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으로 왔는데요. 로마서 8장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이미 너무나 위대하고 다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또 종교 교육자들이 얘기할 때 이 로마서 8장, 로마서 자체를 다이아 반지로 비유를 하고 로마서 8장을 그 다이아로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이 꽃과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로마서 8장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세 번에 나누어 볼 텐데요. 로마서 8장은 또 아주 특별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말씀이 어떤 제목으로 했냐면 절망 속에서의 외친 해답이랬습니다. 특별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를 듣고 큰 위로가 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해답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인생, 절망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과 또 눈물을 자아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자신의 간증적인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제 살펴보았지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 마치 거울에서 자신을 보듯 깨달아 알았고, 그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그 자신을 이제 해답으로 외친, 이제 절망 속에서의 해답을 포효한다고 하죠. 이제 큰 외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만 있지만 결코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 누구도 이제 나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이제 끌고 갈 방법이 없다. 예. 그러나 그 전의 상태가 분명히 인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절망과 한탄과 그 비참함 속에서 외쳤다. 그 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모르면 그 은혜가 큰지를 모르죠. 그래서 죄가 거한 곳에, 제가 있는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도 그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에 대한 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절망이었다, 내가 비참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큰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외친 해답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소망 없는 이에게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해답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유레카하고 그냥 목욕탕에서 너무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닫고 뛰쳐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죄에 허덕이며 이 절망과 곤고함 속에 빠져있던 그 비참한 자가 해답을 외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오늘 본문은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해방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랍고 감사가 왜요?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실은 죄가 없었으나 4절에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나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마찬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거 아니다. 행여나 내가 무언가를 했다. 아니면 반대로 또 내가 무언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아서자. 우리가 한 것이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다른 길이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가 여기에 왔다. 해답을 외치되 그 해답이 왜 해답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방되지 않았느냐? 죽을 몸에서 해방되지 않았느냐? 그 영은 무슨 영이랍니까? 살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 육신의 생각은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이야기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육신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 이 정답을 가진 이는 이제 무언가 바뀌는데 그 바뀌고 싶은 것이 소속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해방되었고 해답 없는 인생에서 해방을 경험했고 그 해방은 어디로 인도가 됐냐면 다른 정체성을 가졌다. 이것은 소속의 변화예요. 이제 사는 곳이, 거하는 곳이, 머물 곳이, 가는 곳이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리고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영은 11절에도 예수를 죽인 자의 영이,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지 알죠. 앞에서 증거해온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영에 의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7장이 율법이고 그 앞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소속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속자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네요. 17절에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15절에 뭐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못 부릅니다. 절대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택함 받은 자가 주님에게 나와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감사와 눈물이 솟아나는 거죠. 이것이 주의 영으로 오직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됐으니 말미암아 이제는 부르짖느니라, 여기 얘기했죠. 15절 부르짖느니라. 네, 다른 경우는 부릅니다. 뭐 세번역 현대어는 부릅니다라고 했지만 NIV 성경은 cry, 그래서 외친다, 울부짖는다,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cry. 우리는 이제 그 영어 성경을 좀 따라온 것 같아요. 부르짖느니라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감사와 감격에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죠. 성령이 없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절망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완전히 해방된 이 희망의 해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편지를 받았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상황을 알아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거야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도전을 하나 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절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해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이 땅에서, 육신이 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소속이 분명히 변화됐지만 이곳에 있는 한 그럴 수 있다. 앞으로 너의 삶,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 고통을 뭔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 물론 절망에서 완전히 다르죠. 끝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제목처럼 절망 속에서 외친 해답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해답 외칠 수밖에 없고 알려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담대하고 육신에 거하는 이 땅에서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전할 수 있고 희망적인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고 권면하고, 그래서 근본이 달라진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기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